예수님, 오늘은 1월 30일이고 연중 제4주일입니다. 해외 원조 주일이기도 하지요.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설명하셨다고 전해주면서,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해 주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벼랑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는 설기등등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한 자리에서 나타내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자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신 일이 2번 있었고, 그 2번의 상황을 루카 복음사가가 한 장면처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보면 첫 방문 때에는 유다 광야에서 40주야를 단식한 후 무사히 귀향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에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사생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차별도 따돌림도 당했으며, 웬만큼 성장해서는 요셉을 따라서 목소리를 배우던 고향 청년이 반듯한 모습으로, 그것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어엿한 지식인으로 데뷔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유배 이후 400년이 지난 당시까지만 해도 생활 언어는 유배 시절에 익힌 아람어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랍비들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 있으려면 아무나 나설 수 없었으며, 특별히 히브리어와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린 시절에 보아온 모습과 그에 대한 기억,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예언서를 읽고 설교하는 등의 겉모습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을 떠나서 인근 가파르나움의 자리를 잡고 병자와 부마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무렵부터 고향 사람들이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껏해야 시골 목소 출신에 지뢰하지 않던 예수가 대단한 예언자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있던 데 대한 놀라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향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활동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즉,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귀먼 이들을 듣게 하는 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건강하게 고쳐주는 일을 하셨고, 마귀에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도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온갖 권세와 재물에 짓눌려 억압도 받고 착취도 당하던 그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파르나움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던 소문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다시 한번 고향을 방문해 주기를 청했을 것이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가파르나움에서처럼 기적들을 일으켜 보라고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2번째 방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에 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고사를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하느님의 선택적 구원의 섭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적이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기적 요청을 거절하신 셈이었고, 이 거절에 대해 화가 잔뜩 난 고향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내몰고서는 산위 벼랑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도를 돌변한 고향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시고서는 살기 등등한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분의 몸에 손도 대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무사히 빠져나오셨습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공생활 내내 줄곧 반대자와 적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즉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여전히 당신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대자들과 적대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분께서 한결같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이 보여주었거나 겪어본 그 어느 사랑보다도 뛰어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적 사유에 익숙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도 품지 않습니다. 불의보다 진실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철이 들자 비로소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뒤늦게 깨닫게 된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길이는 유다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었으며 하느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다 해당되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이 사랑을 실제로도 이방인들에게 실천함으로써 국제화시킨 사도 바울의 모범이 커다란 초석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후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사랑을 국제화시킨 바오로 사도의 모범을 따라서 가톨릭 교회가 모든 민족들의 발전을 위해 부르심받은 예언자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1967년에 바오로 6세가 반포하신 회칙 민족들의 발전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가나안인들이 사는 나라들에게 사랑을 전하려 하는 선교사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복음 선포 활동에 대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도 일찍이 이렇게 내다본 바 있었습니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지만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20세기까지 유럽의 열강들은 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팽창적인 식민정책을 탐욕스럽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활동도 불가피하게 이 식민정책을 따라가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약소국을 착취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던 열강들의 식민정책과 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의 복음선포 활동은 종종 마찰을 빚기도 했었지만 역부족이어서 무력을 앞세운 시민정책이나 이에 기댄 선교활동은 모조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때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그 희생자들입니다. 더욱이 열강들은 식민 지배를 철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과거 식민지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시켜버림으로써 빈곤의 굴레 속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경험에다가 전쟁의 아픔까지 겪어본 한국이 해외에서 시행하고 원조한 활동은 다른 선진국들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란포기 없는 몽골 사막지대에는 꾸준히 조림 사업을 하고, 기름이 많이 나지만 정작 사람이 마실 물은 부족한 중동 여러 나라들에는 바닷물을 마실 물로 만들어 주었으며, 무더운 기후라서 농작물은 잘 자라지만 병충해도 심해서 기근을 겪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는 병충해의 강한 품종으로 개량해 주거나, 토종 작물이 부실해서 식량 부족을 겪던 나라에는 아예 한국에서부터 수확을 많이 낼 수 있는 종자를 보급해 주는 등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원조 활동에 종사한 한국인들은 분열되어 있던 현지의 내부 역량을 조정 통합하고, 형식적으로 원조하는 생색만 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며, 현재 내부 자원만으로 모자라면 한국의 외부 자원까지도 총동원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었고,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력 갱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데 주력하였으며, 원조 사업만 해주는 게 아니고 현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인들이 떠나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곳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한류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류 붐 중에서 가장 큰 한류가 아닐까 합니다. 교우 여러분, 바오로 6세의 권고에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도 해마다 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해외 원조 주일로 지내며 특별 헌금을 걷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류의 선한 영향력은 이 해외 원조 활동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으니만큼 이 기운과 바람을 타고 복음이 사랑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